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할 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리고요. 또 다윗 베드로 선교회 또 연합으로 오늘 예배 주관하시는데요. 또 그 주간 예배 준비하시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기뻐 받으시고 또 찬양도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는 나눴지만 사실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지금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좀 서늘해질 법도 한데 새벽에 나와도 덥고 밤에 나가도 덥고 또 비가 오는데도 덥고 또 태풍이 온다 그런데도 덥고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까지 다시 이제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또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늘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또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하원이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저희 옆에 이제 저희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뒤에 이렇게 카시트에 앉아있던 하원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아빠 볼수록 귀여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다 웃으면서 막 너 그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근데 왜?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나를 닮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제 아이다 보니까 너 그래도 아빠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눈 속에 아마도 이제 제가 막 여러 가지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이 장난기 있고 이런 그런 모습이 자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하고 나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것들을 느껴가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생각에서는 이제 하원이가 저를 닮은 것인데 하원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가 자기를 닮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나하고 비슷한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이고 아빠가 귀여워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가? 한번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둘러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볼수록 귀여우십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또 그 안에서 또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여러 가지 그 보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도 요새 보면 핸드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득 내가 요새 이런 걸 많이 봤나 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휴가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는 한참 예전에 이제 미국 이제 다녀오려고 이제 준비했을 때는 한참 이제 제가 그런 것들 유튜브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어디 뭐가 있고 막 그런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뜨고 그랬었고 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야구 관련된 영상도 이제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야구 영상들이 계속 뜨면서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즐겨 보는 것,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이제 보시는 그 핸드폰에 유튜브를 여시면 지금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내가 요새 무엇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뜰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뭐 말씀이나 예배나 또 이렇게 찬양들도 많이 찾다 보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말씀 아니면 어디 무슨 좋은 찬양 이런 것들이 뜨는 때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들이 막 그렇게 영상들이 뜰 때면 어느 순간 내가 요즘 이런 것만 너무 찾아봤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해 주셔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의 충만함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했을 때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지었는데, 보이는 것의 변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것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3장의 이야기는 뭐 많이들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보이는 것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가 미문이다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둘레 벽과 또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엄청 넓은 뜰이 있습니다. 거기를 두르고 있는 성전 외곽 바깥 또 벽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8개의 문이 있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또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또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다 저곳이다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과 가까운 이제 수산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외곽의 벽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안에 또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이제 고린도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미문이다 이렇게 불리는 문이다,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구걸을 하고 있던 이 성전 미문, 이곳은 굉장히 몫이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곳, 그래서 구걸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언제부터 이곳에서 구걸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주변의 지인들이 날마다 아침이면 이 사람을 이 성전 미문으로 데리고 나서 누군가가 업어서 안아서 그곳에 앉혀놓으면, 이제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혹은 마지막 저녁 번제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고, 이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성전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는 곳, 가장 몫이 좋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그것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다, 걷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에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과 지금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했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바라보는 것, 보이는 것에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보는 목적과 이유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지금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했던 이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3절에서 말하는 이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제 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3절에 사용된 보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SE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했던 이 걷지 못하는 자는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척 보면은 느낌이 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주말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이렇게 맡기시고 그러면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니시는 그런 교회를 따라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그 교회는 약간의 언덕길이 이제 정문으로 들어갈 때 약간의 언덕길이 있었는데요. 그 주일마다 아침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면 그 언덕 입구에 이제 거지 할아버지가 항상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처음 이제 갈 때에 저도 이제 아주 아마 유치원도 전이었던 어렸을 때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기 이렇게 동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50원씩 100원씩 이렇게 항상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깡통 같은 곳에다가 이제 동전을 넣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오늘 그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한테 이제 동전 드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고 이제 매주 가다 보니까 거기 아마 수많은 교인들이 지나다녔겠지만 그 앉아 계신 거지 할아버지도 제가 나타나면은 저 아이는 항상 이렇게 동전을 주는 아이야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친숙하게 바라보셨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마 이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했던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아마도 절대로 한 번도 이 동전이나 이런 것을 베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때로 자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는 것은 어떤 절기나 어떤 특별한 제사를 드릴 때만 아마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얼굴이 잘 눈에 익은 그런 친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사람이 이제 이 성전 미문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느낌이 왔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오늘 한 푼을 주지 않을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도 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무리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응시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는데요, 주목하여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룩 또는 게이즈 온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응시하다, 열중하여서 집중하여서 바라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걸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줄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그곳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구걸하는 자를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는 목적과 이유가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 구걸하는 자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여기서 이제 바라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앞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아테니조와 비슷한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목하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 구걸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는 무엇이라도 혹시 나에게 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구걸하는 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앞서서는 설교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세례를 주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보는 것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목적과 이유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마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자에게 지금 나를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은과 금은 나는 솔직히 없다, 이 말에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구걸하던 자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물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간 말이겠지만 나는 사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값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구걸하는 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의 전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보이는 것의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구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마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던 자, 이 사람의 생명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저녁 한 끼를 때울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는 것, 이것이 지금 구걸하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은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지 말지, 이제 이런 것들, 신학교를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보게 하셨던 것은, 제가 그때는 그냥 직장인이었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님이었고 이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주셨던 그런 보게 하셨던 것은
작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저에게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요. 어쩌면 그때는 전혀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겠지만, 그때에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저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것을 믿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저의 사역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게 하시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중앙교회 처음에 왔을 때에도 이제 청년부 예배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청년부 예배 몇 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앞에 이제 세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PPT를 넘기는 청년 한 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예배 시작 안 한 건가 봐요 라고 했더니 옆에 이제 다른 그 전도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라고 말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그곳에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이 가득 차는 모습들을 늘 보면서, 늘 그리면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3부 예배를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제가 사실 3부 예배 처음 이렇게 생기고 나서 같이 예배드릴 때는 이제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사실 눈물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보게 하셨던 것을 지금 이렇게 또 실제로 보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실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눈을 주셔서 그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뒤에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되게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걸하던 자, 걷지 못하는 자도 나 걷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이곳저곳 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7절과 8절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게 된 사람이 찬송하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일, 그곳에 성전에 들어왔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사용된 보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주목하여서 특별하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모함하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것을 고발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까지 그렇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보이는 것의 변화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는 보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그 놀라운 감격과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만들었지?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 또 내 정욕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감동대로, 은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정욕이 담긴 해석이 담겨져서 온전히 축하해 주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온전히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 아마도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베드로와 요한 같습니다. 일어나 걷게 한 다음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옆에서 일어났군, 걷게 됐군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감동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세상적인 내 마음을 더하여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이제 보이는 것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눴지만 사실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보이는 것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목적과 이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구걸하던 자처럼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낼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실까? 나의 필요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주실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물질 얼만큼 주셨지? 우리 자녀들 얼만큼 성공하게 해주셨지? 내일 얼만큼 해결해 주셨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바라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구원받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구원받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지켜봐 주십니다.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모습, 죄 많은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해석도 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이는 것의 변화, 우리 3장의 앞부분의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나면서부터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그날 하루를 먹고 살 구걸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이 사람,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같이 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이 구걸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셨고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어쩌면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오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네, 저런 마음으로 하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던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